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시간이 약 2시, 오후 2시 30분 정도 되는데요.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이제 눈이 아주 급격하게 녹고 있습니다. 봄 날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눈이 내려도 이제는 이것이 꽝꽝 얼어붙기보다는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 먼 산에서는 하얗게 눈 높인 산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작은 뿔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뿔 하면 딱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나라가 몇째 나라죠? 예, 넷째 나라,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다니엘서 7장 7절로 가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다 피셔야 되겠죠? 자, 성경책 피시고, 노트 준비하시고, 볼펜 준비하시고, 먼저 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끔 카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오후 요 시간에 가장 그 카톡이 적게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짐승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짐승을 잠시 또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헬라. 다니엘서 7장 6절 바로 윗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은 특징이 뭐라고요? 표범이고요. 근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는 아니에요. 새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표범이 가장 빠른 짐승이에요. 순간 속도가 가장 빠른 짐승이 표범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빨리 달리겠습니까? 상당히 빠른. 여러분, 그 빠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세계를 정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그 짐승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다는 거. 그 머리가 전부 다 몇 개겠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모두 5개입니다. 몸통이 있고 원래 머리가 있고 거기에 네 개의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머리 넷은 네 나라를 의미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 그 큰 나라가 있었는데, 원래 그리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 그리스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가 네 나라로 갈라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스 전쟁을 치르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네 나라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혹시 암기하지 못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딱 다니엘서 7장 딱 6절을 딱 봐서 네 나라가 적혀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다가 그 네 나라의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든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 뭐 알면 뭐 하냐? 알면 도움됩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네 나라의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셀루쿠스,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카시안다르.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됐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장수가 대왕 폐하, 만약 폐하가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일찍 그 전쟁을 치르고 하니라고 자식이 없었어요.
유목자가 있었죠. 뱃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강한 자가 나라를 차지하리라.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12년 동안. 마침내 네 나라로 갈라진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은 특별히 장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예정이에요. 그것은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다시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 7장 7절로 넘어갑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은 무섭고요,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짐승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특징이 있는데, 뿔이 10개가 있다. 뿔이 10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니엘서의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미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우선 한번 그 넷째 짐승에 대하여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굉장히 무섭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것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10뿔이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한 뿔이 나오는 것이에요.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모신자가, 천사가, 그렇죠.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주 그냥 삼킨다는 건 뭐예요? 예, 그냥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로 밟고 부서뜨리고.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해석이 됩니다. 그 이후에 10뿔이 있는데 그 10나라로 10왕이, 그에 또 하나가 일어나서 그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있었던 것과 다르고 뿔이 있는데, 뿔은 왕국,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한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해요. 근데 그 한 나라는 먼저 있던 자들보다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지야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자, 이 다니엘서 23장부터 25절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한 2세기, 1세기 이상의 역사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니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러다가 이 넷째 나라가 아주 강하고 막 그렇게 그러다가 이 나라가 여기 보니까 41절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니엘 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2장. 죄송합니다. 7장이 아니고 다니엘 2장 40절부터 43절로 가겠습니다. 다니엘 2장, 그렇죠. 2장 40절에서 43절로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넷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3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무덤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다니엘서 2장 41절에 그렇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이 든든할 것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서 7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지난번에 제가 그 어게인 다니엘서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차대급법. 그죠?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교차대급법에서 연결해 봤어요. 다니엘서 2장과 어디와 연결된다고? 7장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그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다니엘서 7장 23절서부터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넷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넷째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쇠 같다라고 했어요. 부서뜨릴 수가 없어요. 그가 부서뜨리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열불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열 발가락. 그런데 그 열 발가락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는 토기요. 얼마는 뭐로 되어 있다? 쇠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섞인 것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피차 뭐하지 못하더라?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열 발가락으로 역사는 다니엘서 2장에서는 열 발가락에서 끝납니다. 사실은.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뜨인 돌이 나와서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발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동로마 서로마를 의미할 수 있어요. 북방왕과 남방왕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철나라는 얼마나 강한지 부서뜨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영향력이 열 발가락하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뛴 돌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7장, 8장, 11절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은 열 발가락 그 다음에 나라는 뭐예요? 뜨인 돌이에요. 예, 뜨인 돌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무서운 짐승 외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작은 뿔 외에는 어떤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작은 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진흙과 그 다음에 이 쇠가 그렇죠? 쇠가 함께 섞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섞이되 뭐하지 아니하더라? 합하지 않더라.
여러분 같이 어울려 있지만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계는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로 같이 되는 것 같이 모양이 보여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렇죠? 단일 정부. 어떤 큰 세력이 올 것이다. 여러분 모양새는 그렇게 보입니다. 모양새는 하나로 되어 보여요. 그러나 결코 합하지 못합니다. 결코 합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양새가 보여져요. 그러나 결코 합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 영향권 내에서 부서뜨리고 그 얼마나 세겠습니까? 부서뜨리고 밟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려보셨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700여 년 전에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어요. 강력한 세력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력이 있을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단일 정부 뭔가 커다란 세력에 의하여 우뚝 설 것 같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 보면은요 맨 꼭대기에서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맨 꼭대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밑바닥에는 18가락이 진흙과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속에도 비중과 이게 무게와 단단하기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위쪽이 더 무게가 나가요. 여러분 어떤 안정되려면 어디가 단단해야 돼? 밑에 단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상은 이 우상은 가면 갈수록 불안해져 있어. 더군다나 18가락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게 불균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가락의 철이라고 해도 불안한데 거기에 뭐로 되어 있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모양은 발가락 모양이지만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합하지 않고 매우 불안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정부 그 어떤 커다란 세력이 서 있는 것 같지만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매우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네.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보세요. 이제 앞으로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죠. 돈으로 세상이 망할 것 같죠. 돈으로 세상이 어떠한 단체가 돈으로 크게 쓸 것 같죠.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죠. 또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또 다니엘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8장. 자 보니까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펴시고요. 다니엘서 8장 9절입니다. 펴셨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 다니엘서 8장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을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이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며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할 것이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얘기했죠?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한층 커다란 능력자가 커다란 그런 단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파괴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특징자가 뭔가 하면요,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평화스러운 때에 많은 무리들을 멸하여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며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깨치리라. 결과적으로는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23절. 다니엘서 7장 23절. 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차례를 삼키며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밟아 부서뜨린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이 로마의 제국은 무슨 제국이다? 철의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의 제국. 그리스에 이어서 서구 세계를 통일한 나라는 바로 로마였죠. 그렇죠? 2장 41절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다니엘서 2장의 두 다리로 표현된 것이 로마 7장에서 무서운 짐승으로 철의 제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군대는요, 전투에서 이게 작은 전투에서는 지었지만요, 그러나 커다란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를 점령하고요, 다뉴브강, 라인강,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승승장구하며 나갔습니다. 나라들과 왕들로 표성된 금, 은, 노 신상들, 그들은 로마라고 하는 철의 제국에 의해 연속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40절, 2장 40절에, 자, 다니엘서 2장 40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다니엘서 2장 40절 한번 보겠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자,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라고 나왔어요. 7장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여러분, 이 로마인들은 이태리 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라틴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해양의 왕족인 피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와 1세기경에 세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은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포에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라틴 민족은 조직의 천재입니다. 정말 조직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 다음에 강철 같은 군대와 투지를 지닌 민족이에요. 예. 강력한 군사 조직을 가졌으며 넓은 지역에 부수고 빻는 일을 했던 이 민족이 바로 라틴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세 차례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카르타고의 명장, 여러분 알죠? 한니발 장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페니키아는 망하고 라틴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이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까닭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무섭다고 얘기했을까요? 예? 왜 무섭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나라를 정복하는 것? 그것도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요, 바로 로마 치리하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 그들은 로마의 철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동안 200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한 핍박으로 재산과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다니엘서 7장 15절에 마음에 번민하게 됩니다. 이 미래가 이렇게 되는데 무서운 짐승이에요. 이 무서운 짐승. 다니엘은 떨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특징 중에서 아주 혁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뿔이 몇 개다고요? 10뿔을 가진 짐승이요. 7장 24절에 보니까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10뿔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10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에 로마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 죄송합니다. 큰 나라로 있다가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하여 나라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 땅에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그렇게 철 같은 그런 나라, 도저히 이 나라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이 로마 나라예요. 전쟁과 그리고 뭡니까? 조직의 천재들이에요. 다 한탄하게 나라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커다란 고목이 비바람에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고목은 어떻게 해서 쓰러지는 줄 아세요? 작은 벌레에 의하여 쓰러져요. 작은 벌레가 고목을 싹둑 썰기 시작해요. 한두 마리가 아니죠. 수많은 나무가 그런 작은 벌레가 고목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한 명, 두 명 들어오던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로마에 퍼져서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게르만 민족이 그 탄탄한 나라를 쓰러뜨리고 자기의 민족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10나라예요. 10왕입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먼저 있던 자들 새 왕을 복종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새 왕, 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계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2장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세요. 자, 2장 41절에 보니까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또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든든하게 보이는 것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독립국가들이 있었습니다. 10나라죠. 그렇죠? 그 나라들은 로마 제국 안에, 영역 안에 세워질 나라들이에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의 재림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존속할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정치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2장의 느부갓네살이요. 7장과 8장은 선지자인 다니엘에게 종교적인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2장은 무슨 국면? 예, 정치적인 국면이에요. 그 다음에 7장과 8장은 다니엘에게 종교적인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다니엘서 7장, 8장은 종교적인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이 같이 합해지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다니엘서 2장에서는 정치적인 국면으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7장과 8장에서는 거기에 종교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작은 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다니엘서 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니엘서 7장 8절. 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뿔에 대하여 작은 뿔의 신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뿔이 일어날 장소는 어디예요? 예, 넷째 나라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때는 언제라고요? 네 짐승이 열 뿔로 나누어진 직후에 한 뿔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뿔은 다른 뿔과 같은 점도 있으나 뿔이라는 건 같아요. 그렇죠? 그 국가적 속성이에요. 그런데 눈과 입이 있다는 점이 다른 것 뿔하고 틀려요. 눈과 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는 것이죠. 입은 뭡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다른 뿔들은 그냥 왕이었었는데 이 작은 뿔은 감독하는 그런 눈이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도 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통제의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 이게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만합니다. 신성모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때와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오랫동안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뿔이 존속될 기간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1260년간. 그래서 최후의 운명은 뭐라고요? 끝내는 파멸당할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 끝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패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뭐 할 것이다? 파멸당할 것이다. 엄청난 그런 시간, 세력을 가지고 말과 눈을 가지고 세계를 주시하고 세계의 메시지를 전하며 통제할 것이지만 끝내는 뭐 할 것이다? 파멸당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이러한 일이 로마 교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잘 알 것입니다. 330년에 로마 제국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로마 황제의 보좌는 로마 교회의 감독에서 양도되어 약 5세기경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하면서 로마가 망하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황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가 망하면서, 여러분, 망하면서 한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그 작은 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의 레오 1세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훈족에 침입했어요. 훈족이 침입했습니다. 그때 그 훈족의 왕 아틸라의 침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로마는 이제 패망해져 가는 거예요. 네. 로마는 패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패망한지 아십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쟁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게르만 민족 용병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싸움에 내보내요. 처음에는 이게 정복한 나라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서로 이제 싸움도 시키고 말이야, 경쟁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이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종들이 말 서로 싸움. 자기네들은 그걸 뭐 하고 있어요? 깔깔깔깔대고 구경하고 있고요. 술 마시면서 파티하면서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잔인하게 싸우면서 피 터지는 그런 모습.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겠어요. 예. 그리고 싸우면은 그 종들을 시켜서 싸움을 하게 하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로마인들은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말로 방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삶을 즐겁게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갈까요? 그 용병들도 사람이에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용병들이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자꾸 데리고 와요. 그게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용병들이 세력을 가지면서 로마인들은 뭐만 했어요? 뭐 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 자기네들의 세력을 쓰던 그 세력들이 커지니까 자기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좋은데 그들이 다시 로마인들의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서서히 멸망됩니다. 그것이 열 나라로 쪼개지겠죠. 근데 그 쪼개지는 그 순간에 또 한 세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세력이 뭔가 하면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세력.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뭐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세력이 무서운 것이에요. 요즘에 앞으로 보세요. 종교 세력만 가지고서는, 세력이라 그랬어요. 종교 세력만 가지고서는요, 그 모습과 그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합할 때, 그때는요, 무한대의 힘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로마가 힘이 약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각 로마에 있었던 처음에는 로마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회당이죠. 회당. 그 회당에 회당장이 있잖아요. 회당장. 감독이라고 얘기해요. 회당장. 회당장들이 이상하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나라가 망하니까 이 교황이 그 정치까지 싸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요 롬바르트 침입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교황이 국왕의 일을 대신해요. 그러면서 그 세력이 엄청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뿌리 이제 그 작은 뿌리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 작은 뿌리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0절. 7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여러분 이제 작은 뿔이 크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요, 동료에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뿔 세 개를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24절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뿔 외에 다른 뿔이 나무에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도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황권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 후에 일어나지만 그 뿌리는 일찍부터 서서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1세기의 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9절. 성경 계시록 그 전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3서 1장 9절. 자, 찾으세요. 요한 3서 1장 9절. 제가 읽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는 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 감독이에요. 그는 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야심. 즉 로마 교회 감독이 뭔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 이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어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생겨날 것을 요한 당시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기 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세기 4세기 후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사도 요한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지금 못 찾으면 옆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의 감독으로 삼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일이 양떼를 아끼지 여러분 이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1세기경에 그 교회에서 뭔가 다른 조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현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의 힘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그러진 이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쓰나 지금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사도 바울 당시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교회의 수석장로가 세계를 움직이는 교황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이죠. 네.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거 이런 것이에요. 제가 교회 목사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당회장이라고 볼 수 있죠. 즉 교회 수석장로, 우리 김호대 장로는 수석장로인데요. 여러분 수석장로가 큰 힘을 가지고서 의정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한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 똑같은 형태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반드시 그들은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빅토르 1세는요. 동방교회 부활절을 일요일로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거절한 사람 출교시켰어요. 그 다음에 율리우스 1세는 343년에 열린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 로마의 감독이 서로 분쟁하는 다른 감독들을 재판하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이노센트 1세는 로마 교회 감독은 세계 감독이라는 그 개념을 부각시킨 황제예요.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식스터스 3세라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교회를 보살피도록 임명되었다. 교회의 감독이에요. 큰 교회의 감독이죠.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교회를 보살피도록 임명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 1세는 로마 교회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로 그에게만 아버지를 뜻하는 파파라는 칭호를 쓸 수 있게 했으며 로마 교회 감독이 가장 높다는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마쿠스 황제는 로마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정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대리인자로서 그 일을 이행하게 되었다. 서서히 그 고난이 커지는 것이에요. 예. 요한 2세.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요한 바오로 2세 있었죠. 요한 2세는 동로마 국제 유스티아누스는 553년에 그를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선포하게 되었다. 그레고리 1세 때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교회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김정은은 자기는 결코 수령은 아직 수령까지는 아니지만 절대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교황은 최고의 재판정으로서 왕들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서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여 유럽 세계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노센트 3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작은 뿔이 서서히 커지는 그래서 눈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한 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약 1000년 전에 약 800년 900년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제 50분이 가까워 오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급불은 작은 군주국가의 개념으로서 교황 바오르 6세 때 이제 대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주국가의 군주인 교황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교황께서는 온 천하 성교회의 으뜸일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이며 한 번 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원수가 되었다. 바티칸 시국은 교황의 군주가 되어 있는 절대적 군주 국가였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군주 국가 바티칸 시국은 가장 큰 성당인 성 베드로 성당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작은 그런 국가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국가를 얘기한 것이죠. 예, 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왕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큰 입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당의 길이가 거대하죠. 거기에는 778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5개의 성상이 있고, 그 다음에 44개의 제대가 이렇게 있는 아주 웅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마다는 아주 그 핵심적인 그 기둥에는 이 용이 꼬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주 중심 재단에서는 그 4개의 기둥에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는 것인가 한가요? 바로 교황이 있죠. 교황이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는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요, 이 카톨릭이 약 7억 정도의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 시국은요 0.44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모나코의 3분의 1 정도 못 되는 작은 나라인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티칸의 인구는요 900명이에요. 남자가 700이고 여자가 200명인데요. 그 자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가 55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요 다 이렇게 그냥 거주자입니다. 아주 작은 군주 국가. 이 작은 군주 국가가 10세기 동안에 서구 세계의 눈과 입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의 모든 국가로서 군립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세계를 밝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상세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나라, 작지만 큰 입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그러나 이 나라도 무엇에 의하여 멸망될 것, 이 나라가 결코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뿔에 의하여 이 지구가 점령되지 않습니다. 이 모양새는 발견한 모양새, 그러나 매우 불안해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를 통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뿔을 연구할까요? 작은 뿔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그 작은 뿔을 통치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밝은 빛은 더 잘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세요. 어둠의 그림자, 어둠으로 이렇게 점령되고 가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둠이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됩니다.
이런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빛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그 빛에 반사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서 작은 뿔에 대해서 다음에도 또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